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편 132편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18절까지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수요일이 되었네요. 네, 주 3일 이제 주중에 드리는 예배인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요즘은 마치 동남아 어떤 나라들처럼 뜨겁기도 하고 갑자기 막 비도 쏟아지고요, 무덥고 습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건강하셔야 또 예배 자리 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총 15개 시편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31편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시편이었는데요, 순례자는 마음과 또 눈과 걸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늘 만족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또 부르짖을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평안하기에 주님을 찾기도 하고 또 만족하기에 주님을 찾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32편 길게 잘 읽어 주셨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시편들 치고는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읽겠습니까? 그렇죠? 네, 함께 읽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하듯이 구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편의 구조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처소를 구한 다윗의 간구, 다윗이 주인공이고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시온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 이렇게 나눴는데요, 1절하고 이렇게 보니까 1절하고 8절 보니까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탄식시 또 탄원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도 보면 탄원시뿐만 아니라 성전 기념시, 또 성전 헌당 기념시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시편들처럼 이제 시의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132편에 다윗의 인생, 또 다윗의 그 뜻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죠. 1절에서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함께, 이번에는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다윗이라는 이제 말이 좀 나오죠. 시편 전체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제 시작하는 그 다윗과 관련된 시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지었든지 또 다윗에게 속했든지 다윗과 이렇게 연결하는 시가 참 많은데요. 150편의 시편 중에서 무려 73개의 시편이, 절반가량 되는 시편이 다윗의 이름이 붙여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의 이름이 딱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또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저 눈에 먼저 보였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윗과 겸손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데, 겸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고통, 또 근심, 괴로움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나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누가 억눌러서 아나 하고 하면서 몸이 이렇게 낮춰지면서 이제 겸손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위로부터 이렇게 억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고통을 자신의 그 삶에서 서원이라는 형태로 이 고통을 3절부터 5절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하고,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잠들거나 졸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겸손함, 또 어떻게 보면 고통,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왕궁을 말하겠죠.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 침상에서 자지도 않겠다, 졸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스스로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렇게까지 서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언제까지 이 서원을 한다고 했나요? 언제까지 이 괴로움을 이어진다고 했나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윗은 왕궁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에도 안 올라가고 졸지도 자지도 않겠다라는 결심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에게 이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의 그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처소, 이 성막이 이제 6절부터는 하나의 물건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많이 들어보셨죠? 6절과 이제 7절을 보니까
언약궤를 찾았고 그 앞에서 예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6절 7절. 우리가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찾아온 이야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성에 들어왔을 때 막 춤추면서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한 그런 장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의 그 히스토리, 언약궤의 이야기를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요. 그 언약궤를 전쟁할 때 딱 진영 가운데 딱 갖다 놔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언약궤를 이용한 겁니다. 전쟁 승리의 도구로 이 언약궤를 이용했는데요. 결과가 어떠했다고 했나요? 네, 패배는 물론이고 언약궤까지 탈취를 당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지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도 성경에 나옵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요. 악한 종기가 퍼지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거 괜히 갖고 왔다. 얼른 돌려주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실려서 유다 땅 외곽에 있는 베세메스라는 지역까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지 1년이 채 안 돼서 드디어 이제 돌아온 겁니다. 지도상으로는 돌아왔습니다. 국경 지도상으로는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아직 온전하게 돌아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봤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언약궤는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네, 베세메스에 두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이제 이것을 옮겨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언약궤를 옮겨 놓았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지막 사사, 이제 사사 시대였으니까요.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는 사무엘로부터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요. 그 다음이 누가 왕이 됐죠? 네, 다 아시죠? 네,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온 지파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12지파 앞에서 다윗이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다를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요. 그 다윗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블레셋을 탁 물리치고 나서 강력하게 물리치고 나서 병사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가져오지 못했던, 그동안 그 다윗성에 모시지 못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아직 아비나답의 집에 수레에 실린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매서 그 채를 끈에 매서 어깨에 매서 가져오는 것이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 당연히 그런 것까지는 몰랐을 거고요.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데 그만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새 수레에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일일이 갖고 와야 하는데 그만 새 수레 자체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이 궤가 흔들리게 되면서 수레의 뒤쪽에 있던 우사라는 이 사람이 레위인인데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이 이제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라는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서는 이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쓰려다가 큰 패배와 함께 탈취를 당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이제 통일왕이 되어서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고 싶은데 이런 우환이 생기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갖고 오기가 이리도 힘드니 통일 왕이지만 마음에 큰 불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갖고 오는 것을 일단 포기하고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석 달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 오벳에돔이라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또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갖고 왔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 거죠. 언약궤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화가 일어난 부분을 이제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소원을 이렇게까지 했는지, 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에도 안 올라가고 잠도 안 자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궤가 자기 곁에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 곁에 모셔야만 왕의 일이든 신앙이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32편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이곳으로 들어오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죠. 그 평안한 곳이 어딜까요? 네, 다윗 성에 있는 이제 성막이죠. 다윗이 만든. 왜냐하면 아직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다윗이 만든 성막, 휘장이 쳐져 있는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나온 것처럼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외면하지 마시고 다윗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오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간청을 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례자의 간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죠. 자, 순례자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올라가고 내려올까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원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또 잠도 잘 못 자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상태인 거죠. 시편 120편에도 나오듯이 이 순례자는 환난 중에도 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가는데요, 이 성전을 향해 가는 길, 무엇을 찾는 길인가? 바로 평안을 찾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들 중에서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평안을 어디서 소유할 수 있느냐?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 덕분에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을 순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전을 순례하는 모든 자들의 바람인 것입니다. 건물의 의미를 떠나서요, 현대의 교회를 이제 성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게끔 활동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믿으며 교회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설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일상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와 평안으로 일주일간을 살아가는데요. 예배의 은혜, 또 교제의 기쁨, 또 그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며, 그렇죠? 내 안에 모시며 평안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하나님께 간구한 다윗의 마음이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순례하는 저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평이하게 평안함,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에서 약간 또 다른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이제 두 번째 부분 11절로부터는 일명 다윗 언약이 이제 요약해서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다윗 언약의 요약인데요. 이 언약이 원래 나온 것이 사무엘하 7장인데요. 11절에서 13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 원래는 훨씬 더 긴데요.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132편의 11절 12절인 것이죠. 앞부분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여서 여호와께서 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게 이제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11절부터는 이제 여호와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증거를 지키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선언인 것이죠. 이렇게 132편의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의 주어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이제까지 다윗이 간구하고 바랬던 그런 것들을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대답을 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 중에 이제 키포인트를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면서 영원히 쉬며 거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고통 중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초라한 곳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누추한 곳에 계신데 나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곳에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한 것이죠. 내가 더욱더 낮아져야 되겠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서도 내가 잠을 못 자겠다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시온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 거주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바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노력도 참 대단합니다. 서원의 내용도 차마 우리가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또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바라고,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요,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요, 인간의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비교해 볼게요. 132편의 8절하고 13절 이렇게 좀 한 번에 띄워드렸습니다. 8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해요. 13절은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 내가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하고 16절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6절 비교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겠다.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일어나셔서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오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내가 거기서 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의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겠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옷 입히겠다. 너희들은 즐거이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인간의 간구와 소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스스로의 뜻으로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쥐락펴락하지 않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제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지요. 내가 맹세하고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이어서 참 귀합니다만, 그런데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은요,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짜 복음, 진짜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 속에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긴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네.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요, 그 비천한 여인의 말입니다. 누구의 노래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아기가 잉태되는 그런 신비가 임했고요,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전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 것이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같죠?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억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비천한 자가 넘쳐납니다. 배고픈 자들이 거리에 즐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넘쳐났던 시기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내가 높여주겠다. 내가 배부르게 먹여주겠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소망과 기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을 읽다가 예수님을 또 잠시 만나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순례자의 간구는 왜 이루어집니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여쭸는데요, 이제는 왜 이루어집니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간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서원을 넘치도록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신다라는 겁니다. 백향목으로 황금으로 각종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초라한 휘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내가 거기에서 영원히 쉬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교회 올 때마다 기도 제목 두세 가지는 갖고 오시죠? 성전은요,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다윗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업그레이드하신,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업그레이드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다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성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